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 이런 말하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가 깊이 이해되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관계를 뜻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주파수가 같다. 그 깊은 공감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생각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이 하나예요.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몸을 위하고 또 설교자나 여러분에게 설교를 위해서 온 몸이 하나가 되어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몸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보다 더 완벽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속한 성도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우리 몸의 지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런 훈련이 되면 자동으로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머리가 명령하기 전에 운동신경이 그냥 자동으로 커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몸이. 우리 고매교회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끝없이 높아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죄성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났죠.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하는 것을 금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이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뭐냐? 가장 강력한 사건이 120명이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나라의 언어, 지금 오늘 우리 고매교회에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다, 예배에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자기 나라로 들리는 거. 오늘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천국 언어입니다. 근데 처음 온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설교가 다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오해를 하고 삐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저를 이해 못하면 나 자신 얼마나 불만. 제가 미국 갔거든요. 미국 가는데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도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완전히 달라. 코미디 하듯이 사람이 나와가 여러 명 나와가지고 막 이런 우리로 말하면 지난 시간 동안 지냈던 뭐 은혜 간증도 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통역이 안 되는데 알아들어 못 듣는 저는 모르는 거야. 그거 다 잘한 거야.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아듣게 하셔.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알아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우리가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다 지혜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다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요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몰라서.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일단은 1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신 결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들리시는데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3,000명이야.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지랄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저는 몰랐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때에 베드로가 더 좀이라도 설명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향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에 교육 받겠다 해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면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을 내 거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모습이 이야 다르구나. 그래서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계속해서 믿는 자를 더해주는 우리 고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막 영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만 얻어먹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다칠까봐 안 보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이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곳에 막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듣게 하고 주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인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오늘같이 반란도 막 일어나잖아요. 반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바로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반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된 마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천국 공동체.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시작.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모두 주의 교회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주의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주식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이 나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내죠. 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여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즉 반역자 아들 압살롬을 진압하느냐 아니면 다윗이 죽느냐 몰락하느냐 이 결정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전쟁에 임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 1번 다윗의 마음 백성들과 함께하는 네, 다윗의 마음 1. 1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은 1이 뭐라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 목자는 양떼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어디의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마음을 두고 이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이 지도자니까 백성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를 따랐던 백성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과 함께 다윗은 앞장서서 모본을 보이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집니다. 1절과 2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중부장과 백부장을 그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주되 3분의 1은 요압에 비하여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비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비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서는 다윗의 병력이 그레군과 가드에서 온 600명 용사와 또 기타 추가 병력을 합하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군대를 이제 편성하기를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을 세워서 이 군대를 셋으로 편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전술적인 방법 중에 소수로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적을 상대하는데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군대를 3대로 편성하여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때는 바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대로 나눴는데 이방인도 군 지휘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이때가 중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신분과 상관없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아니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이렇게 말 마지막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군사를 앞에서 솔선수범하려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솔선수범의 자세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왜 교인의 대표 장로를 세운지 아세요? 솔선수범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떨통뭉쳐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고향교회 또 UMC에 다녀왔어요. 마침 설교하신 노회장 목사님이 그 고향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이 정천에 신흥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노회장이 되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 학생의 시절에 우리 부장 장로님이 두 분 장로님이 되시는데 주일학교는 김종기 장로님은 지금 매출을 해서 따님한테 있는데 그 좀 고시시한 이런 임상근 장로님이 계세요. 교회 학생부 행사를 하는데 재정 달라면 재능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엄하신 분이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 보호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장로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출타중인데 전도사 보고 네가 다 내일 이제 새벽기도 하라는 거야. 맞죠? 해야 되잖아. 그래가 이거 모처럼 또 전사님이 새벽기도 한다고 설교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하겠나?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잘하려고 막 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그래가지고요 봉이 쳤어. 목사님 맞긴 하는데 예? 동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좀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정사님 벌벌벌 떠는 거야. 아이고 저는 안 올라가기 싫어. 저는 있잖아요. 전사님 젊으니까 거부할 수 있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이 완전히 그때부터 한 번도 설교 안 했다는 거야.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교육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머리카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이죠. 자녀들 못한다고 못하기 당연하지. 막 머리카락 그 자녀가 삐뚤어진다니까. 당신은 어릴 때 안 그랬나? 더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고향에 또 하면 또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오늘 아버님 맞아 계시는데 그도 우리 누님가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숨겨 있는데 아이고 막 조카라면 지잡듯이 지잡을 받는 거야. 그러면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독립시켜라. 예?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남친이가 뽑아서 뭘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봐주는데 큰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자, 2번 다윗의 마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진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향한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러 달려오는 압살롬을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자녀는 죽이라 했거든. 부모를 달가들면 죽여야 되거든. 그 정도로 단호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수용해서 군대가 배를 지어 나갑니다. 다윗은 그를 바라봅니다.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성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전령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가 출정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왜? 아들이 군대와 뭡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기 아닌 아들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군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다윗은 군 지휘관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들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그리고 왕의 이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 된 마음을 가진 다윗의 간곡한 부탁, 나를 위하여, 다윗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을 너희들이 대우하라. 아들과 칼을 길러 써야 하는 이 비정한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정의하는 아버지의 다윗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무도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맏아들은, 형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해도 주의 죄는 올라온 여러분, 주님께 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그런 아버지는 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부모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자녀 앞에도 솔선수범, 그리고 자녀가 잘못되면 용서를 하는,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3번.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 뭐라고요? 백성들은 왕을 생각해주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순수수많은 마음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아버지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백성들은 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생각했을까? 전혀 생각 안 하니까 지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임금의 그 백성이다. 멋지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백성,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왜?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나도 반드시 나가겠다고 하자 백성들은 당연히 왕이 나가셔야 되죠. 아무리 산도 적은데 말이요, 왕이 앞에 딱 서야 백성들이 또 힘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백성들은 왕을 생각하여 만류합니다.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였으리요. 왕은 우리 마음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울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여기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곳으로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중심에 무시하는 말하고 생각해주는 말이 다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억합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생각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다윗 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은 왕이 어찌 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생각하여 솔선수범하고 또 백성은 왕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쟁에서, 이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다윗 왕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왜? 생각해 주는 말이니까.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예를 지어 나가는지. 왕의 말이 틀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해합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 맞다, 정말 왕을 생각해 주고 지금 형편이 그렇구나 하고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요 인격이 고상한 고매한 지도자. 우리 고매교회 할렐루야, 고매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지휘관만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마침 압살롬이 노선을 타고, 압살롬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 날려며 가다가 상수리나무 사이를 지나 상수리나무에 떡 걸렸어. 그러니까 노선을 지나가면 머리가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거야. 이것을 한 백성이 봤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호통을 치면서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오늘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 그렇게 포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백성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언 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사토와 때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상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피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백성 한 사람의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요압보다 100배 낫습니다. 예? 요압은 군지휘관인데 왕의 말을 묵상하고 이 한 병사는 그 왕의 말을 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 손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와 왕이 명령하여 상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해하지 말라. 이것 때문 아닙니까? 왕의 명령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은 1000개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많는 시대에 신이고 의리고 뭐고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 이런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나는 신의를 지키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왕을 깊이 생각하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칭찬과 상급보다 왕의 마음과 명령의 귀를 기울이는 이 백성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강력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성들은 왕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왕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왕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비록 소수 도망가는 다윗의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다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도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강한 유대감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이 마음은 이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결과는 뻔해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죠. 싸움의 장소가 에브라임 숲입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 1번.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다. 예, 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숯불로 인하여서.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압살롬이 이끈 군대가 다윗의 부하에게 패합니다. 전사자가 많았는데 전사자 2만 명이야. 전쟁에 같은 동족이 2만 명이 죽었어요. 6절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먼저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싸움의 결과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내용이 바로 지형지물이 숲을 잘 이용하여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신 상태도 이미 승리잖아. 그 다음에 숲을 이 지형지물을 소수니까 이용한 거죠. 소수의 군대가 나가 싸운 다윗의 용사가 지혜롭게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는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성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다. 예, 싸움의 결과 반역자, 반란자 압살롬이 상술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머리 자랑하다가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게 합니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모세를 찾는데 그 모세가 큰 상수리나무 분하와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닿던 모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압살롬은 자기 머리털 자랑이었는데 도리어 숲불에서는 약점이 되어 상수리나무에 걸려 요압의 작은 창에 그 심장이 찔리고 맙니다.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쌓은 장세를 가져서 상수의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치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정령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자가 심장을 찌르고 그 따르는 청년이 쳐 죽겠어요. 압살롬은 허무한 죽음, 숯불에 의해 죽은 2만 명이 되잖아. 그 2만 명이 오늘 여기 압살롬이 죽은 3주간 머리 걸려가지고 죽은 이 모습 그만 뭐 머리만 걸면 어떤 놈은 눈이 숯불에 찔리기도 하고 이해합니까? 목도 찔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싸우기도 못하고 피하고만은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은 도망가고 압살롬의 구성만 싸움의 결과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고 압살롬의 빗을만 든든히 남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싸움을 거치게 하니까 이스라엘을 추기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을 가운데 그 구멍에 그를 던지고 거기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최후는 그 구멍에 던져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폐륜하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의 저항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이 돌무더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간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36명이 죽고 36개 나왔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밝히기를 바로 아간의 탐심. 이 여리고는 첩성이기 때문에 첩거도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신하산 맥주 금덩어리 집에 감추었잖아요. 거기 바로 공동체가 패하는 원인이 되고 그 아간이 돌무더기에 그 아간과 함께 모든 가족이 돌무더기에 죽습니다. 그래서 악을 본자예요. 아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죠. 반역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돌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한 자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한 결말과 수치뿐임을 교훈해주는 산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빚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마르기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원래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이을 소망이 없자 비석이라도 세우자 해가지고 자기의 이 명예를 후대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만 이것만 봐도 압살롬의 그 속에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압살롬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비석이 뭡니까? 도리어 수치의 비석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에브라임의 숲에서 압살롬 군대의 패배를 보면서 교만한 자의 악한 계획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하게 이제 끝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여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무리가 할지라도 많은 무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 보면서 우리 어떻게 했냐? 1번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시는 말씀을 듣고요. 예, 이건 누구냐? 지도자 다윗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은 뭐냐?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으면 강한 공동체가 된다.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의 출발점은 누구한테 있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원로장은 내가 잘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문제없이 하나 되잖아요. 누구 탓 이러면 망할 집안입니다. 내가 장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못 돌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위기 때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백성들 앞에 면목이 없지만, 아니 다윗이 잘못해서 징계받고요. 맞죠? 맞아요. 사람이라는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압살롬 같은 그 족속들 그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그럼 아들이 반역했는데 다윗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굴 됐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고난의 현장,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백성 앞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 지도자의 처신은 아름다운 솔선수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세워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1절, 2절. 네, 시작.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사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나이다. 싸움에 내부르는 다윗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이 뭐냐? 지도자의 솔선수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학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전의 총독과 달리 백성에게 녹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나라에서 녹을 받고 있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반발한 거야. 그리고 성벽 공사를 위해서 사정을 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신 외부의 반대 세력이 방해하고 위협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 반가도록 지키고 일하고 앞장선 거야. 느헤미야도
총독이지만 사람의 칭찬이나 고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물리적 영적 회복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 이처럼 솔선수범은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척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구성원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또 어느 공동체가든지 여러분 가정에 가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이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앞에 1번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도 지도자를 세울 때에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이제 2번은 백성들이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냐? 지도자를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향교회 장로님이 전사님이 젊어서 구원할 수 있다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니까 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배려하는 것은 지도자를 생각해 주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보살펴주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절망과 치울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리라. 왕은 우리 왕들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은 일이다.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 왕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발람군은 오로지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되니까 왕을 제거하기 흐름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우리 백성의 마음보다 중하다. 왕을 존중하기는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동시에 발람군은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부모의 정이 앞서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왕이 위험해질 수 아니 발람군 지나가다 압살롬이 있고 다윗 왕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죽여 못 죽이면 누가 죽어? 다윗이 아들의 칼에 맞 죽어. 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왕은 나가지만 배려해주고 그래서 뒤에서 후방에서 도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는요 지도자를 세워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요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싸움에도요 승리합니다. 승리.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지도자를 생각해주는 배려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서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윗 군대가 소수인데 대군 압살롬 군대를 이겼잖아요. 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3번. 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아버지 마음이죠. 백성들은 죽을 만큼 순종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의사를 바치라 할 때 내가 죽이 낫지 아들 못 죽이라 안 하겠어요. 근데 아들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아들 죽기까지 했습니까? 뭐 좀 했다고 자기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슬슬 올라오잖아.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순종은요 죽을 만큼.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이죠. 이걸 실천만 하면 자기 입장에서 실천만 하면 천국을 이 지상에서 천국을 줍니다. 사랑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갑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뭐냐? 사랑과 복종이야.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 에베소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용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네가 잘해 말합니다. 이 딸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내잖아요. 아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남편이니까 남편 할 일만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오로지 신부된 교회를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신부된 교회, 신부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야.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 남편과 교회의 역할을 하는 아내가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입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는 이 명령은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일지라도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덮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였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군 사령관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고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동시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군 지휘관에 하달되었지만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은 몰라. 백성들 마음 들었죠? 그걸 염해야 돼요. 지도자의 마음 들었죠? 지도자는 그렇게 솔선수범해. 안 하면은 그때 성경에 있잖아. 너 뭐 했나? 그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 보세요. 잘 보세요. 들었잖아요. 군시관에 말했는데도 다윗이 군시관에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 다윗의 말을 다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12절. 요압에게 대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다윗과 이때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 여러분, 이 한 사람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자인데. 그런데 이 백성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는 이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나는 그렇지 않다. 요압이 죽었잖아요. 물론 압살롬이 그는 심판 죽는다 하지만 요압은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요압이 다윗 위에 올라가. 왜?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처형당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한 짓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면 다음에 자녀가요 순종 안 하면요 안 됩니다. 내 부모를 좋아해 순종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성경이잖아요. 왜 안 됩니까?
회개하시라고 부모한테 순종 안 했구나, 거리자한테 순종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바깥 이런 분이 빨리 회개해가지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서니까 복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백성들과 같이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은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니, 우리 모두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서로를 생각해 주는 깊은 유대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큽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느 무엇이 그 가정을 깰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아멘입니까? 이 관계가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악한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성도 못된다니까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함께할 때 편안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어디 가는지 여러분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가 마을에 가든지 뭐 집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이 막 활성화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볼까요? 요즘 오늘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의 모두를 보이자. 지도자를 결정하여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순종적으로 행하자. 할렐루야. 솔선수범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 나라도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세상 마음에 빛과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잘못하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 거짓되어도 정치권에 아무리 거짓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누구 마음? 다윗의 마음. 그 다음에요, 지도자를 생각하여 배려와 존중을 드리자. 이거는요, 공동체, 우리 백성들,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도자가 구성원이라면 지도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지. 그러면요,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그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는 사랑과 순종.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몸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이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정말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지도자를 함부로